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40장 이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내일 정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40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도 역사를 보았듯이 남유다의 역사는 BC 586년 시드기야 제11년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예레미야 사역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이 총사령관 느부사다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과 또 예레미야를 함께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잡혀가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마쯤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나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얘기겠죠.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아마도 느부사라단이 처음에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다랴를 지금 이스라엘 총독으로 지금 다 망했지만 그래도 그곳을 다스릴 사람으로 그다랴를 세웠으니 아마 느부사라단의 마음에는 그를 좀 도와서 이끌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요. 7절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는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후메스의 아들 스레아와 느도바 사람 예배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자라에게 이르니라. 여기 이제 아마도 이들이 왕족이거나 혹은 그 중에 조금은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자라가 총독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여기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집안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집안입니까? 사반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반은 누굽니까? 일단 요시야 개혁 때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도록 수리하도록 맡겼던 일이 있었죠. 그때 뭘 발견해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는데 그때 서기관이 오히려 요시야 사반에게 갖고 와서 서기관이었던 요시야에게 제사장이 성경을 가서 읽고 설명해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또 누구냐? 그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죽음에 처했을 때 구명운동을 폈던 사람이 아히감입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가 되는 그다랴는 유대의 마지막 총독으로 셈을 입었던 정말 이 가문 자체가 유다의 마지막 때 굉장한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요 신앙의 가문이요 바로 그런 가문들로 이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약간은 의심받을 수 있는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왜? 그자라가 누가 세운 총독입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꼭 바벨론의 앞잘배기 같은 느낌을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느부갓네살이 세우게 되는데 11절에 그들만 모였던 게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갈대아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주변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셋날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다랴가 그 총독이 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몇 명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던 게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들에게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고 주변으로 어쨌든 도망갔던, 잘 보면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리아의 아들 13절입니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때 왔던 장면 보았죠.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마도 그다랴 당신을 암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 정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죠. 근데 만약에 그다랴가 아마도 이 요하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번 볼 건 왜 우리 그다랴가 요하난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잘 보면 그것은 요하난이 좀 전까지만 해도 누구와 함께 돌아다니던 사람입니까? 이스마엘하고 갇힌 사람이에요. 다닌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들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걸 이 그다랴도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거긴데 신뢰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 그때 그다랴 입장에서는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41장에 보면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BC 586년이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보면 10월의 금식, 5월의 금식, 4월의 금식, 그 중에 금식이 하나 또 있죠. 그 몇 월의 금식입니까? 7월의 금식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그다랴가 이 암살을 당한 일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요하난이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이 반역을 막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치료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자신의 신변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반역은 반란은 수습이 되는데 근데 남은 사람들이 고민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그다랴는 그냥 유다 땅의 총독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입니다. 그러니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민 가운데 야 아무래도
아니다 싶으니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징당할까 무서워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42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누구를 풀어줬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를 느부사라단이 풀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고민이었던 거죠. 바벨로니아에서 위임하고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지. 또 그러다 보니 바벨론 군대가 오겠다 싶어 그 겁이 나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4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묻죠. 바벨론 군대가 또 옵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온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지금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70이 넘은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때리면서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함께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43장에 보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보는데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옮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참 웃긴 놈들이죠. 자기 귀에 달콤함은 믿고요, 달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온다고 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온다라고 빡빡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안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참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본다면 자기 스스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을 때의 특징은 뭡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마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한 사람도 그러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남을 정직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속을 때 속더라도 우리는 믿을 걸 믿어야 뭐가 있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남이 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해석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저 사람이 나를 속였나?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남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요한왕 같은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들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항복할 때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숨긴 돌을, 다바네스에서 그 성에서 숨긴 돌을 또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차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치러 올 텐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표식도 없는데 그 예레미야가 숨겼던 돌 위에 화려하지도 않는데 장막을 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4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왔어요?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불타고 왕족이나 귀족은 다 붙잡혀가고 몇몇만 남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지금 그다랴를 죽인 사건 때문에 두려워 다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냐면 이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황폐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볼 때는 애굽으로 피했지만 애굽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다랐을 때 그들을 진멸하여 아까 43장 11절처럼 칼로 잡을 자들은 다 칼로 쳐 죽이고 남을 자들은 남고 죽일 자들은 다 죽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 전체가 황폐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죄악 중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도 보았지만 제일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큰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겠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러니까 깨진 독의 웅덩이를 판 것처럼 그들이 모든 물을 모아보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제일 큰 죄는 우상이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1 교훈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알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오늘까지 뭐하지 아니었다고요?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1 원인이 뭐냐?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지나치게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기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마음 같지 않음을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맘 같지 않고 내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교만이 나타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내 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르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마음을 따르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마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면 대부분 교만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귀한 법칙이 하나 있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진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내 집에 물건 굉장히 아깝죠. 내 집에 내 돈 굉장히 아깝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는 신앙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물 하나도 아까워야 돼요. 직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종이 한 장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는 거예요. 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 가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또 교회 와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 하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모든 일에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래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내가 내 것처럼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맘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의 제일 먼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44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아까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언했죠. 마지막 예언한 내용을 한번 더 얘기하는데,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소수의 몇 명을 왜 남겼냐? 증인입니다. 왜?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들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듯이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그래서 역사상 누가 내려옵니까? 애굽에. 누구? 그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애굽을 치게 되는 거죠.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몇몇의 증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한다?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그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것. 이 모든 죄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회개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이 없는지,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정말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줬다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사업, 내 가정,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정말 직장, 사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